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19번째 시간으로 7장 5절로 9절 말씀을 통해 성도는 말씀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자여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19번째 시간에 주시는 은혜도 함께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성읍은 크고 넓은데 거기에 비해 그 성읍에 들어와 거주하는 주민이 적었다는 내용을, 그래서 성읍에 거주하는 적은 인원이 모두 다해 성을 지켜야만 지킬 수 있기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읍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성읍을 파수하도록 예루살렘 성읍 방비를 맡은 책임자 하나니아에게 지시를 내렸음을 보았습니다. 성벽 재건이 완공되고 경비 체제가 확립되므로 예루살렘 성읍은 드디어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도성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처럼 성읍 안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이 나서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예루살렘 도성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가 매우 적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에 거하는 주민의 수가 적었던 이유는 그동안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어 가옥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집을 짓고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희생이 따랐으며 성벽이 없었기에 대적들의 공격의 1차적인 목표가 되어 위험 부담도 컸기 때문에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루살렘 성읍보다 상대적으로 파괴가 덜한 예루살렘 외곽 지역에 주로 정착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에 거주했던 자손들은 주로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일부와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매우 적은 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안전한 곳으로, 또한 그들이 거주할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주민이 적다면 예루살렘 성의 기능이 회복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성벽 봉헌식 이전에 유다 각 지역에 흩어져 사는 백성들의 일부를 성에 유입하려는 이주 정책을 시행하려고 먼저 귀환 자들의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이주 정책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11장 1절로 12장 26절에 이제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이주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바벨론 포로의 삶에서 1차로 귀환한 자들의 가계와 숫자를 파악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인 7장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에스라 강의 때 에스라 2장에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장 전체를 살피지 않고 7장 전체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에스라 2장 강의를 다시 살펴보시면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귀환민들의 계보와 숫자를 파악하게 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를 완공한 후 이렇게 1차 귀환자들의 가계와 숫자를 언급하는 이유는 느헤미야는 1차 귀환이 있은 후로 94년 뒤에 귀환한 자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약 10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100년 전에 이곳에 귀환한 사람들을 다시 그 후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루살렘 이주를 위하여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재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여기는 1차 귀환자들이 어떤 신앙의 정신을 귀환하였는지, 즉 그들의 믿음을 말하고자 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1차 바벨론으로부터 귀환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전 재건을 하며 바벨론 포로 생활로 중단되었던 약속의 땅에서의 선민 언약 공동체의 재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이 이방의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성벽까지 완전하게 다 재건을 하였습니다. 성벽 재건이 완성된 이때야말로 1차 귀환자들이 염원하였던 선민언약 공동체의 회복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 완성된 후 1차 귀환자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회고하고자 그 명단을 나열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예루살렘 이주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명단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뒤로하고 선민 언약 공동체를 재건하려고 믿음으로 귀환한 언약 백성들의 명단들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 땅에 돌아온 언약 백성의 후손다운 신앙을 이들에게 나타내고자 느헤미야는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채우는 명단은 바로 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전해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여기에 귀족, 민장, 일반 백성 세 계층은 4장 14절에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었던 계층들입니다. 이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즉 가족별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즉 1차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즉 등록부를 찾았는데 이런 말입니다.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이주 정책을 시행하려고 한 것은 귀환하여 살고 있는 백성들의 숫자를 파악하려고 가족별로 숫자를 등록하게 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인구조사를 할 필요성을 절감하는 마음을 넣어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즉 느헤미야는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마음을 따라 인구조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인구조사를 한 것은 자신이 세운 계획을 따라 이루기 위하여 실시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느헤미야가 실시하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인구조사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는 마음을 넣어주셨기에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신의 위용을 드러내기 위해 그래서 신하 요압 장군까지도 말린 인구조사를 다윗이 하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무서운 징계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의 적극적인 생각이나 마음을 따라 행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메시지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인구조사를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동기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윗과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일에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게 하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잠언 16장 3절입니다. 구약 잠언 16장 3절입니다. 구약 성경 928쪽입니다. 구약 성경 928쪽 잠언 16장 3절입니다. 잠언은 계속해서 제가 이어서 볼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행사를, 즉 네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여호와께 맡겨라. 여호와께 맡기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여호와께로 옮겨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이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의미지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곧 행위뿐 아니라 행위의 결과까지도 그 주체가 내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속되었음을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내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길 수 있습니다. 결과를 알지 못한다면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결과를 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어떠한데요? 그러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즉 네가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행하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실패로 이루어지든 뜻대로 이루어지든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행할 뿐이지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의 주체까지도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행사를 여호와께로 옮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모든 일을 옮길 때 지금 하고 있는 것뿐 아니라 마음속에 계획하고 있는 것들까지도 이루어지게 되며 그 생각의 방향까지도 바르고 유익한 것으로 세워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일에 임하기에 있어서 스스로의 성실함을 보이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과 인생의 등이요 빛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분께 그 일을 모두 맡기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맡기지는 못합니다. 결과가 분명히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기에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맡기지 못하고 우리가 왜 핸들해 나가지요? 내가 결과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내가 예상한 대로 결과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결과까지도 이루시는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1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고 누구시래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니요, 여호와시니라. 사람들은 무슨 일을 이루기 위하여 세세히 그 과정과 결과 등을 계산하며 계획을 치밀하게 세웁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이기에 우리는 지나면 다시 오지 않는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이 되도록 계획을 잘 세우고 살아야 하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두 번 주어지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면 그 시간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계획을 잘 세우고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주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주님께서 행하신다라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내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내가 세운 계획대로 내가 인도만 할 수 있다라면 괜찮은데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삶이란 자기의 길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 그 길은 자기의 길인 듯 보이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길인데 내가 마음대로 핸들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길인데 왜 내가 행복한 길로 못 만들어 갑니까? 내 길인데 왜 내가 복된 길로 못 만들어 갑니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말씀을 듣지만은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핸들해 보십시오. 그 걸음 인도하는 분은 내가 아닌데 말씀 위에 삶을 얹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20장을 보십시오. 잠언 20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24절. 잠언 20장 24절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내 걸음은 내가 걸어가는데 나로 말미암나니 이래야 당연할 것인데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믿으십니까? 내 한 치 앞을 내 인생 내가 몰라요, 여러분들. 내가 세운 계획의 앞일을 내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려? 자기 길을 알 수 없는 내가 내 길을 인도하겠다는 것은 얼마나 무지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무지해요. 근데 절대로 무지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50년, 60년, 70년 세상 떠날 때까지 그 고집을 내려치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요, 여러분들. 살아온 인생의 시간들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 생각대로 인생이 사라졌다라고 여겨지십니까? 내 인생인데 왜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습니까? 내 길인데 왜 내대로 안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따로 계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21장 31절도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31절도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31절입니다.
싸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행복한 인생을 꿈꾸며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지만은 그 결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많이 배운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명문대학 졸업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건강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 똑똑한 어떤 그런 사람과의 교제의 함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여호와께 있느니라. 내가 아무리 승리를 위해서 장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름다운 것들을, 힘 있는 것들을, 능력 있는 것들을, 지혜 있는 것들을 내가 예비해 놓았다더라도 그 결과를 만드시는 일은 내 손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죠. 그럴 때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불이익이 있는 것 같아도, 손해가 있는 것 같아도,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도 그 말씀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왜? 결과를 그분이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한 번도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빠뜨리는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님을 내가 믿기에. 믿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절대로 낭떠러리에 떨어뜨리지도 않고 웅덩이에 빠뜨리지도 않고 푸른 초정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밭수건에 깨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똑같은 가정을 세우는 일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사업을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동기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똑같은 미래를 준비하는 공부를 할지라도 그 동기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일을 어떤 모습으로 행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맞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똑똑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클리어하게 상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기가 뭐라는 겁니까? 똑같이 전쟁을 하는데 다윗과 사울은 그것이 달랐습니다. 늘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해도 됩니까? 하나님, 치러 가도 됩니까? 올라가도 됩니까? 여러분, 똑같이 가정을 세우지요. 결혼하고 다 가정 세우잖아요. 그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세우느냐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똑같은 사업을 해도요, 똑같은 자녀들 양육해도요, 똑같이 자녀들을 교육시켜도요, 결과가 다름이 어디서 올까요? 동기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똑같은 일입니다. 똑같은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다윗과 느헤미야는 그 동기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늘 하나님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 여기에 순종할 수 있는, 여기에 아멘할 수 있는, 이것을 막아버리면 안 된다. 느헤미야가 그거 너무 불편한데 왜 인구조사를 해야 돼? 성벽 쌓는 것만 해도 힘들었는데 좀 쉬고 싶은데 이거 왜 해야 되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실 때 하였다. 아멘. 여러분, 힘들고 불편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양육하라 하면 그렇게 양육하세요. 결과는 내 손에 있는 거 아니에요. 결과는 선하신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붙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서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한다는 그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해도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 어렵습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아무리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틀어져 버리면은 하나님이 틀게 하시면은 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줄 모른다라면은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면은 맡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어야 돼요. 절대적인 주권. 그 아버지는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움직이신다는 거. 내 뜻대로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하면은 실패할 것 같고 망한 것 같이 보이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보여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그리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결과는 말씀이 맺게 해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맺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금방은 이 길이 손해가 보이는 것 같아요. 불이익이 보이는 것 같아요. 불편한 길인 것 같은데 보여요. 그런데 그 결과는 말씀이 맺게 해준다는 것이 내 속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 이게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결과는요, 말씀대로 살았던 결과를 맺는 거예요. 그 말씀의 결과를 우리가 맛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불편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 그것을 아니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라 혹은 이렇게 살라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 결코 묵살시키지 마시고 행할 때 그 결과는 은혜요, 그 결과는 축복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임을 알고 순종할 때 그 일을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1차로 귀환한 자들의 계보를, 즉 등록부를 손에 얻게 되는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래 자기 손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1차 등록자의 그 등록본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느헤미야 손에 얹힐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행하면서 불편하다고 또 불이익이 있다라고 그것을 막아버리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해나갈 때 거기에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갑절의 은혜가 부어짐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의 결과는 항상 은혜의 복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1차로 귀환한 자들의 명부를 찾게 되었다는 것이 은혜인 이유는 귀환한 자손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곳에 살지 않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가려야 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누가
예루살렘 처음 정착했을 때 예루살렘에 살았는지, 누가 다른 지역에 살았는지 이걸 가려내야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여기 와서 살아라 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1장 3절에서 보았던 것 같이 1차 귀환 당시에 마땅히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살아야 될 자손 중에 상당수가 예루살렘에 정착하다가 성벽이 없기에 주변 대적들에게 쉽게 노략질을 당하므로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을 떠나 보다 안전한 다른 곳으로 가서 거주해 버렸습니다. 그런 세월이 거의 90년이 넘게 지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대를 잇고 대를 잇고 대를 잇잖아요, 여러분. 100년 세월 같으면 몇 대를 잇겠어요, 여러분? 한 3대 이상은 이어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래도 다른 곳에 살면은 우리가 본래 어느 곳에 거하던 백성이었는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1차 귀한 자들의 명부를 찾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깨닫지 못하는 지혜도 주십니다. 깨닫지 못했던 해결의 방법들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게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지금 인구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지게 하는 마음을 넣어주셨을 때, 만일 느헤미야가 힘들다고 못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고 힘든 일에도 분방하고 순종을 보이자 효과를 내며 일할 수 있는 이 자료를 찾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자녀들이 좀 학교 성적이 나쁘다 해도요, 정말 하나님의 믿는 신앙을 내가 시키려고 애보십시오. 거기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까. 저는 세 자녀를 키우면서 그걸 너무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진하게 경험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결과를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결과를 하나님이 만들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셔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려고 해보십시오. 생각지 않았던 지혜와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만나게 해주십니다. 지경을 넓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느헤미야가 받았던 은혜들을 우리도 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을 접어버리는 삶이 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요,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가 은혜를 와닿아서 내가 순종해야 되지 이게 아니고 그냥 접어버린다라면은, 그리고 접어버리는 시간이 길으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절대로 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접어버리는데, 접어버리는 시간 속에서 계속 가고 있는데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바르게 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만 계속 차곡차곡 쌓이고 있을 뿐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너무 진하게 많이 보고 경험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그들의 삶 속에 은혜와 복이 임했던 시간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쳐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짰던 시간들이었습니까? 계획을 짰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교회에 나오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자꾸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난 교회 출입, 예배,
우리 예배를 통하여 가장 많은 은혜의 시간 뭡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주는 시간 아닙니까? 근데 내가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 인생 내가 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결과는 말씀이 그 결과를 맺게 만들어줍니다. 그 신앙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의 손에 들려진 1차 귀환한 자들의 명부가 만들어질 때는 자신들의 삶의 희생을 각오하고 바벨론에서 이곳 유다 땅으로 돌아온 자손들의 훌륭한 신앙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기록해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이 중에서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기 갔던 자들이 다 돌아오지 않았다, 이 말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만 돌아왔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갔던 자들 중에서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 다 돌아가라, 하나님 백성된 자들은 다 돌아가라는 고레스 칙령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어디에 이룰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어디에 살다가 포로로 잡혀간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것이 왔다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예루살렘은 텅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불편하니까. 성벽도 없고 사람도 없으니까, 이 대적들의 노략질이 잦아지니까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겨우 성전의 일을 보는 제사장과 레위들만 몇 명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돌아와 각기 자기 성읍에 이른 자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자들은 1차 귀환 때 돌아온 조상들의 그 향수를 느껴라는 거예요. 너가 어디서 살았던 자든지 느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1차 귀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그 실체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었대요? 옛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 중에서 돌아온 자들, 이들이 1차 귀한 자들의 실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7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바벨론 땅에서 정착한 삶을 내려놓고 비록 무너졌지만 성벽의 터가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본토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떤 자들이었기에 이 느헤미야는 1차 포로 귀한 자들의 실체가 이런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느헤미야 앞인 에스라서 1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앞 에스라서 1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입니다. 바사왕,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한자가 바사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첫 해를 말합니다. 주전 538년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실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일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그 일을 많이 막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횟수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몇십 년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순간순간 말씀에 감동을 많이 주셨겠어요. 왜 주셨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죠? 다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걸 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일을 하게 할까요? 결과를 복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결과를 은혜로 주시기 위한 것인데 우리는 그걸 막을 때 너무 많다는 것이죠. 바사왕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여기서 온 나라는 고레스가 통치하고 있는 페르시아 대제국 전역이지요.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다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니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이 말은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간 유다 베냐민 지파들과 그 후손들은 물론이지만 이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합병되어 갔던 10지파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후손까지도 다 포함된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 포로된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고레스의 칙령을 듣지 못해서 나는 가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아무도 고레스의 칙령을 듣지 못한 자는 없다는 겁니다. 나는 듣지 못해서 못 갔어 라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기 싫어서 안 갔을 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실제로 귀한 약속을 받고도 선민언약 공동체를 재건하고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래서 매우 적었습니다. 왜요? 이들이 돌아가라는 소리를 다 듣고도 그 해방의 기쁨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것이 싫어서 그냥 포기해버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5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5절 봅시다. 이에 고레스 왕이 내린 칙령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인 반응은 이러하다 이 말이죠. 유다와 베냐민 족장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라고 했을 때 돌아온 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라고 하죠.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는 다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다 일어났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된 자는 다 돌아가도록 내린 칙령에 감동을 보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상과 달리 너무 적은 수였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움직인 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감동을 받는 자는 모두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은 다 그들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 또 강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해 준 말씀 다 우리를 복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기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감동되는 자는 적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매주일마다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말씀에 감동을 받고 순종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다수가 아니고 소수라는 것입니다. 틀림없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임에도 그 말씀에 감동하여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는 성도는 늘 소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나온 해방의 역사를 베푸셨지만 왜 이를 감동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했을까요? 거부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지 않고 이방 땅이지만은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본국으로 귀화하는 곧 그들이 그간 바빌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일궈놓은 삶의 터전을 70년 동안 그 부모로부터 70년 동안 갖고 난 삶이기에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안정된 삶,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삶을 내려놓고 아름답게 꾸며진 것이 아니고 70년 동안 황폐하게 무너진 상태로 버려진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결코 쉽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육신의 문제가 크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예루살렘보다 육신적으로 살기가 비록 이방 땅이지만은 바벨론 땅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고레스를 통하여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실 때 할렐루야라고 화답하여야 됨이 당연한데 신앙보다 육신의 삶이 강한 자들은 그 자리에 다 남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돌아온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우 소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고레스의 칙령에 기뻐하며 고국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며 그리고 그 귀한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깨닫고 소망했던 자들은 그 말씀에 다 감동을 받고 돌아왔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몇 곳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90쪽입니다. 구약성경 1090쪽 예레미야 25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 이때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때입니다. 주전 627년입니다.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강조점이 뭡니까? 끊임없이 말씀했지만 끊임없이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말씀을 적게 들었습니까? 우리가 꾸준히 들은 말씀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순종하였습니까? 거역하였습니까? 8절을 보겠습니다. 그 이때 있는 8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지 듣지 않았는지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의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아 이 말씀을 전할 때가 주전 605년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첫 침공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첫 침공을 받을 때 많은 백성들이 1차로 포로로 끌려갔지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그때 다니엘이 1차 포로로 때 잡혀갔지 않았습니까? 그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리고 그 땅에 가서 너희가 살면은 내가 돌봐주겠다. 그 때가 되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하게 하겠다는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1차로 공격을 받고 바벨론 다니엘을 위시한 인재들이 끌려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서 말씀의 열매들을 우리가 불순종할 때 불순종의 열매들을 보고도 그게 그렇게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이로부터 이 1차 바벨론의 공격이 있고 19년 뒤에 이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도 다 회파되고 성벽도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 버립니다. 19년 뒤에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9년 전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가 가고 이 땅은 황폐하게 되고 너희가 70년을 바벨론 왕을 섬기겠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12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바벨론 땅을 말합니다.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며, 그래서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완전히 지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19년 뒤에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9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성경은. 예레미야 글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돌아오게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찾아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속성은 신실하신 속성이고 하나님의 속성은 전능하신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능력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약속한 대로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을 믿고 약속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봤으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패망하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돌아가게 하구나. 이게 믿어졌다면 할렐루야 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말씀보다 뭐가 귀하다고요? 근데 육체가 사는 것이 더 귀하대요. 그러니까 말씀은 항상 묵살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일어났던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일어났던 그곳에서 내가 사는 것이 뭐가 복됐냐는 거예요. 그 삶의 중심이 뭐라는 거예요? 이 육신이 불편하고 육신이 손해보고 육신이 불이익을 당하면 신앙도 하나님도 말씀도 없는 거예요. 온데간데도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자기 눈앞에서 똑똑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말씀 아닐까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말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적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 때 어떤 결과가 맺어진다는 것을, 또 말씀을 불순종하는데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을, 말씀의 결과를 너무 맛보며 살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시오.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을 가지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과 친하십시오. 그 결과는 그분이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왕따시키는 그런 신앙 되지 마십시오. 세상과 벗하고 육체와 벗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투명인간처럼 취급해버리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가라는 해방의 선포를 고레스 칙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게 했을 때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나는 결코 듣지 못해서 돌아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신들이 돌아가고 싶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이 절대로 굿뉴스로 들리지 않았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온 땅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기쁨의 소식이 아닌 사람에게는 이 소식이 기쁨의 소식으로 들려질 수가 없습니다. 왜? 다른 것이 더 기쁘게 느껴지는 요소들을 붙들며 살고자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주님을 안 믿는 것이, 주님을 잘 못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해서 순종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수없이 들었지만은 내가 그 말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신앙의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 영이 죽은 자와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귀하게 여겨진다라면 왜 우리가 그것이 순종되지 않을까요? 귀한 것인데. 근데 귀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복음을 들었다고 다 복음이 가져다 주는 축복이 누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기에 포기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복음이 가져다 주는 모든 유익은 나와는 무관합니다. 복음이 가져다 주는 모든 축복은 나와는 무관하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의 유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장차 나타날 영광은 복음이 아닙니다. 현실의 복된 생활, 현실적으로 잘 되는 기복,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이 소리에 메말라 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즉 적합하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은 그 쟁기가 발고랑을 똑바로 갈아질 수 있습니까?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삐뚝삐뚝 갈아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믿음의 목표를 내가 마음에 두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결코 바른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늘 세상적으로 기웃거려 버리십시오. 늘 육체적으로 기웃거려 버리십시오. 바른 목표를 향하여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천성을 향해서. 그런 노래는 참 유치하게 들리죠. 그런 찬송은 여러분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51쪽입니다. 151쪽.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입니다. 151쪽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열심히 믿는 자들이라고 자처한 자들입니다. 자신들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믿고 있다라고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까지 우리는 연구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중심이 뭐래요?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에서 그 예수에게는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를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주님이 오지 않게 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치고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은혜 받고 축복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 봉사도 하면서 다 생활합니다. 근데 실제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원리 중심인 그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은 멀어진다는 것이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빌딩이 있는 교회는 찾아오지만은, 그리고 말씀은 듣지만은 그 말씀의 핵심인 그 말씀 나를 전하고 있지 않느냐는 그 예수에게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누리며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에게서 상속 무엇이요? 그냥 투명 인간이에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가까이 하지만은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자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랜 세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손발이 움직이는 삶의 변화가 없는 이유가 있다라면 하나님 말씀을 존중함으로 대하는 우리의 자세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복을 안 주셔가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자세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의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은혜 받으려고 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복을 받으려고 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더라고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으면 우리는 꼭 좀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망하게 위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 절대 아닙니다. 어쩌든지 내 자녀들을, 내 백성들을 내가 복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 복을 누가 거절했나요? 하나님 안 부어주셔서 그렇나요? 아니요. 우리가 다 거절한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막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릴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잔잔한 감동이 느껴집니다. 그냥 아멘 하세요. 그냥 좋은 땅에 씨를 받는 것처럼 그냥 흡수해 버리세요. 내가 열은 순종 못하지만은 이 적은 하나라도 내가 오늘부터 순종해야 되겠지.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축복된 인생으로 이끌지 아니하시고요, 망하고자 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기도할 때가 뭡니까? 또 선포할 때 뭘 선포합니까? 하나님 오늘 또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막아버려요. 순년을 예배를 드려도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막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22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네밥 비유 중에 세 번째 비유를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들리는 말씀이 결실로 맺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래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막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면 이게 불편한데, 이게 불이익이 있는데, 이래서 안 되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막게 하는 요소들이 다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말씀하게 하신 굿뉴스를 주셨는데 왜 일어나지 못합니까? 그 말씀을 막는 요소가 뭐였습니까? 육신적인 것이었습니다. 육신적인 것이 그 말씀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올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재물을 벌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은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다 말씀 뭐죠? 다 막아버리는 것. 그 하나님 복음 말씀을 통하여 임하는데, 근데 말씀이 막혀버리니까. 그래서 뭐 했대요?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결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결실의 복을 주는데 말씀이 막혀버리는데 어떻게 결실의 복이 우리 속에 임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나요?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일 때죠.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이 권위를 받아들일 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나를 망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 나를 복되게 하려고 하잖아.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죠. 그 결과 뭐래요? 결실한대요. 결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결실해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축복하시는 분이지 말씀을 통하여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막아서 그런 것이죠.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망하게 하시려고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심령에 감동을 주실 때 막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토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를 복되게 하신 축복의 말씀이기에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옥토밭으로 흡수해 버리십시오.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결과는 말씀의 결과입니다. 말씀이 결과를 맞게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결과를 맞게 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결과는 이렇다라는 말씀의 결과가 우리에게 맺히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며 살 때의 결과는 이렇다라는 순종의 결과에게 맺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에 좀 무게가 느껴져야 돼요. 말씀이 새틀처럼 가볍게 여겨지면은 그 말씀이 절대로 내 속에 적용이 되지 않고요. 그것이 내 말씀에 받아들이지 않고요.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중한 말씀이다. 무게감이 있는 말씀이다. 이게 와닿아야 되는데 이게 와닿지 않으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가볍게 취급하기 때문에 버려도 아무리 일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한 예로 여러분 보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이 가벼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린다라면 죄가 무섭게 여겨질까요? 안 무섭게? 안 무섭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무게가 느껴질 때 죽음이구나, 멸망이구나. 그러니까 죄가 두렵지요. 그리고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이 구원의 감격이 느껴질 텐데 하나님 말씀이 무게감이 안 와닿으니까 그런 죄에서 그런 영원한 멸망에서 너를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해도 그게 굿뉴스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말씀의 무게감이 안 와닿는 거예요. 그냥 국어책과 같은 한 글자로밖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귀하게 여겨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 7절과 본문 7절과 9절을 7절로 9절을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이 스룹바벨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의 3대 여호야긴의 손자지요.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예수아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 남유다 마지막 대제사장인 요사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들과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의 주인공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의 느헤미야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지금 이를 이야기할 때와 94년의 차이가 있는 세월의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아사라와 라마와 나하마니아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렉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나와 함께 귀한 자들 명단은 귀환을 주도하는 이 12명의 지도자의 이름으로 이제 시작되고 있죠. 이들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의 자손이 372명이요 라고 하면서 계속 73절까지 이 내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한 자들 중에 지도자에 속한 자들 제일 먼저 명단을 이야기하지요. 이들은 첫 번 귀한 때에 앞장선 지도자로서 예루살렘에 도착해 성전 재건 때에 앞장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나름 육신적으로 잘 살고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는 칙령이 있자 머뭇거리지 않고 제일 먼저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 이하에 보면 귀한 자들의 가문이 나오고 또 숫자들이 나오죠. 이들은 자신들의 가문에 속한 자들이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을 이끌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들이었습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서 말씀을 믿고 소망을 갖고 살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되는 것을 그들의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믿지 못했고 예레미야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으로 똑똑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들이 그곳에서 돌아가면서 이제는 70년 뒤에 돌아갈 것이라는 이 말씀도 이 예언의 말씀도 뭐였다는 믿었다는 겁니다. 그 소망을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들은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돌아갈 것이다. 이 마음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자들은요 자기 두 눈을 똑똑하게 예루살렘이 패망되고 그리고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자기가 두 눈으로 경험하면서도 다시 70년 뒤에는 돌아갈 것이라는 이 막강한 바빌론을 무슨 힘으로 돌아간단 말이고 자포자기했던 자들 뭡니까? 어차피 사는 거 이 땅에서 열심히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마음으로 갈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망이 없어서 그들의 소망은 뭡니까? 오직 바빌론 땅에서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자들은 우리가 두 눈으로 말씀드린 이런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70년 뒤에 다시 돌아가게 하지 않았느냐? 거기서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서민 이스라엘 공도에서 다시 재건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겠냐? 그들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소망 가지고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뭐 했다는 거예요? 그 가문들을 이끌고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들은 물론이고요 내 가족과 내 형제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이 귀하지 않으면 내 자녀들도 내가 망하게 둡니다. 절대적으로 망하게 둡니다. 이끌고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2172명 또 스바다는 372명 그 가게들을 이끌고 나왔대요. 어떻게 이끌고 나올 수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 내려지자 이들은 절대 머뭇거리지 않고 그냥 일어서서 이끌고 나왔다는 것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왔다라고 여기고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한 곳 보고 말씀을 제가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입니다. 147쪽입니다. 147쪽. 그의 증언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참되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다, 확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되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참되다는 것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 된 자가 하나님께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참되다는 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히 믿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은 무엇으로 말라기서에서 마치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마감이었습니다. 마감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신약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구약에서 마감했던 그 메시아가 약속대로 왔다. 이것이 신약의 성경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신약 성경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성경이 마감합니다. 어떻게 마치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마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이 어떻게 마쳤느냐? 그 마침대로 신약이 시작되지 않았느냐?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신약은 어떻게 마치느냐?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시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참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날 구원했다는 초림의 예수는 믿는데 재림의 예수는 안 믿어요. 그 예수님이 오시는가 기다려지지도 않은 거예요.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을 말씀의 자리로 이끌지 않죠. 그것을 모르고 있는 내 가족들을 이끌지 않죠. 누가 이끄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라고 믿는 자만 이끄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다라면 본국으로 귀환한 자의 수가 기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수도 정확하게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이 재건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백성들을 이주시키기 위하여 1차 귀환자들의 숫자를 일일이 등록부에서 확인한 것처럼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책을 펼쳐서 성도의 이름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즉 택함받지 않은 백성들은 한 사람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사람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택한 자들 백성들의 수를 하나님 모르실 수가 있겠어요?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곳만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322쪽입니다. 322쪽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썼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어느 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렇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주의 나라를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을 향하여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말씀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자여야 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는 이 사실만으로 족하게 여기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생명책에 기록되지 맞다라면 반드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생명책에 기록될 수도 없고요. 하나님 택해 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하실 때 반드시 믿음을 주셔요. 그렇다면 그자가 맞다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잠잠한 감동이 있을 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